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5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더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런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명절 그 6월절과 무교절이 있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한번 볼까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을 좀 부탁을 드렸다. 그래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선생님이라는 건 빌립을 얘기했죠. 빌립한테 얘기하면서 정중하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만나길 원하니까 좀 주선 좀 시켜주십시오.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주선 좀 시켜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이렇게 청을 들어와서 만나갖고 직접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은 없었는데, 이런 일이라고는 없었는데 처음으로 겪으니까 이 빌립이 안드레한테, 자기 친구인 안드레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이러니. 그러다 보니까 뭐 만나러 온 것이니까 그냥 한번 물어보기나 합시다. 그러겠죠.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서 여쭈은 거예요. 어떻게, 저들이 만나러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렇게 물어봤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 만난다는 소리도 안 하고, 그잖아요. 만나지 않는다는 소리도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딱 갑자기 말씀한 게 뭐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나러 온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제 죽어야 될,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러다가 35절까지 지금 사람들과 제자들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을 보니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하면서 말씀하시고 그냥 그들을 떠나서 숨어버렸어요. 누구를 숨었어요? 숨었다고 이 문맥의 이 과정을 보면 누구를 안 만나준 거죠? 안 만나준 거예요. 아니, 만남을 좀 이렇게 주선을 해서 만나자고 했는데, 뭐 예수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말 꺼내고 하신 다음에 숨어버렸어요. 안 만나줬죠?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만나자고 했는데, 주님께서 좀 만나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안 만나주고 도리어 자기의 모습을 못 찾도록 가버린 거예요. 넌 만나러 일부러 막 찾아오는 사람인데도 아예 못 만나도록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찾을 수 없도록. 그게 무슨 얘기예요? 거절이죠. 여러분, 거절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거절하는 경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넌 날 따르라고 하니까 저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 야, 근데 말이야, 너를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를 뭐라 하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는 굴이 있고 공중의 새는 거처가 있지만, 야, 너는 내가 너에게 있어서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너는 나를 주인으로 섬기는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네 갈 길 가고, 옆에 있는 사람도 그 사람 당신은 마음에 드니까 너 따르쇼. 이게 하는 거예요. 거절이죠. 어떤 사람은 요청을 하고. 여러분, 오늘 성경 보면 왜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을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갔을 때에도 우리는 당연히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절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쯤에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을 거절해요. 얼마나 당스러울까요?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왜요? 첫째는 드러내서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 앞에 인정하지 못하는, 인정받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내지 못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거절한 거예요. 왜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을 앞에서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너희가 나도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표현한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드러내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 유대인이죠. 헬라파 유대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도 이렇게 대충 적당히 드러내지 않고 믿고 싶어 해요. 왜요? 문제, 이게 드러나면 어떤 일이 겪어지냐? 여러분, 오늘 42절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보면 42절, 어떤 관리인 중에도,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들 믿는 자가 많아서다.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출교를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에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43절에 보니까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이 말에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것보다 사람들의 도리, 내 먹고 살고 사람들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요? 쫓겨나면, 출교를 당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래를 안 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신앙생활 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 잡혀가게 됐잖아요. 그때 그들이 거기서 회당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회당에서는 교육도 하고 물물 교육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거기서 시장도 이루어지고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아니면 거기서 배척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배척을 하니까 이 출교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럼 무슨 일이야? 출교를 가면 우리는 다 너희는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딱 지정이 돼버리면 그 사람과는 교류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이유 이런 것도 아무것도 교육도 안 시킬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물물 교환이나 이런 거 매매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방인 취급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 취급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완전히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사회 속에서 혼자 생활하는 건 쉬운 겁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올해 이 출교라는 게 무섭기 때문에 내가 마음껏 표현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헬라파에 있던, 헬라에서 찾아왔던 어떤 사람, 유대인도 예수님을 믿는데 드러내고 믿으면 불편하다 이 말이에요. 불편하게 생기고 출교를 당하는 이런 상황이 될까 염려스러워서 사람들은 모르고 찾아와서 믿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시인할 수 없고 드러낼 수 없고 주의 뜻에 의해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라면 주님은 필요가 없다. 주님에게 그런 사람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님의 보내신 사람을 믿는 것이고, 여러분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면서 사는 게 뭘까요?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을 드러내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상황 때문에 불편할 어떤 상황이 유추가 되면 어떻게 해요? 좀 타협하고 싶잖아요. 적당히. 근데 성경은 적당이라는 게 없어요. 성경은 뜨겁든지 차갑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중간에 적당히 미지근해지면 주님께서 계시를 보니까 토해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라고 해요? 찾아와서 만나고 할 때 인자는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하죠. 동문서답 하시잖아요, 사실은. 그래? 만나줄게. 못 만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영광 얻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 보면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길 원하는데 그게 뭐냐? 우리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은 지금 6월절이 다 다가왔으니까 십자가를 져야 될 사건 속에서 지금 괴로워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심히 괴롭다. 20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이 기도를 하죠. 6월절에 이제 왔으니까 이제 자기가 곧 이제 죽어야 되는 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지금 죽어가면서 고통스러웠어도 예수님께서는 뭐냐?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는 지금 어떻게 하겠다? 뭔가를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하신 게 뭘까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사건이 사실은 무슨 일이냐? 십자가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왜요? 아버지의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들어요. 자기 생각은 이때를 면하는 것이 좋았던 거예요. 좀 십자가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사람들한테 채찍받고 모욕당하고 이런 일이 괴로우니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십자가를 지기를 원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50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았다. 그러므로 내가 이러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람들 때문에 못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 바리새인도 그렇고 헬라인도 그렇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자기를 부인하면서까지 진짜 주님 앞에서 드러내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적당히 한다는 거예요. 적당히면 되겠지. 이게 바로 타협신앙인 것입니다. 타협하는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 자신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뭐냐? 나 자신도 타협하지 않고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나는 십자가를 지러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출교 때문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부끄러운 이게 우리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숨어서 사람들 앞에서 찾아와서 적당히 만나려고 하는 사람 합당치 않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라 표현하면 바리새인들 중 관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하냐면 그들을 향해서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0절에 이사야 말씀에서 얘기해요. 그들의 눈은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게 하실 것이며 그들을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은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 표현하냐? 거절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만나줄까요? 말할 때 그냥 거절하면 이유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갔을 때 거절당할 수 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동문서답 같은 것 같지만 오늘 성경 말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똑같은 문제야. 내가 지금 이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살려고 결단하는 순간부터 영광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려고 결단하고 주님에 의해서 움직이려고 결단하는 사람들 그때부터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그렇게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살려고 삶을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액션을 취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대로 보존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걸로 끝났습니까? 그를 부활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를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말씀한 게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면 주님이 요구하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새로운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 사람이 찾아오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사람들 앞에서도 너는 나를 신인하고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런 결단할 수 있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5절에 그런 거예요.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을 때,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그건 뭐예요? 빛의 자녀가 돼야죠. 혼인잔치만 있다고 해서 신랑이 내 건 아니잖아요. 신랑과 연합해서 한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신부인 거죠. 하객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육신의 기회를 줬는데요. 육신의 기회가 있는 동안에 어쨌든 간에 언제 죽을지 언제 주님 품에 갈지 세상은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때에 어쨌든 간에 오늘 성경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비록 추례를 당하고 세상 일이 어떤 어려움과 힘든 어려움 겪을지라도 주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변해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출교를 시키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의 허락제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이 앞전에 아마 9장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거기 보면 나면서부터 이 소경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진흙에 발라가지고 흙을 발라가 침 뱉어서 흙 발라가지고 싹 이렇게 눈에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이 사람이 순종해서 눈을 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눈 뜨고 나서 눈 뜨자마자 그러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눈 뜬 건 누각이냐 이러면서 이제 논쟁이 되어지죠. 그럴 때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이 됐을 때 그 부모한테 물어봐요. 유대인들이 맹인이 보게 됐다는 거 믿지 않냐고 믿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냐 20절 한번 볼까요?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 뜨게 했는지. 그러니까 안식일 날 이 맹인이 이 장님이 눈 뜨는 것조차도 눈 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종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왜 그날 병 고쳤냐고 눈 뜨고 눈 뜨임을 당해서도 안식일에 눈 감고 있다가 눈 안 쉬고 다음날 눈 떠 있어야지. 지금 일종의 분명히 얘기해요. 그 중에 왜 주일날 안식일날 병 고치고 이렇게 했냐 그러면서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말을 안 해요.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 20절 한번 볼까요?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그가 그 눈을 누가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요? 그가 장성했으니까 자기 그 사람한테 걔한테 그 아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22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볼까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한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를 무소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출교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병 고치고 막 고쳐주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안식일 날로 막 그 병 고쳐주고 막 그러고 사역하니까 하여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 노예지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그냥 우리가 상관없는 사람을 출교시키기로 자체적으로 결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의가 되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도 그런 걸 알잖아요. 오늘 관원도 그런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내지 못하고 믿긴 믿어도, 드러내지는 못하고 믿기는 믿어도 숨어서 믿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숨어서 믿어도 믿는 것 같아도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신앙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세상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법에 의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움직여야만 되느냐?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신앙적으로 사는 거, 성경에 말하는 주님이 요구하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도 베드로와 같은 생각 갖지 않을까요? 왜 십자가를 져야만 할까요? 안 졌으면 좋겠잖아요. 주님도 이렇게 변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아버지요, 이거를 옮길 수가 있으면 옮겨달라, 면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안 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지고 싶은 거니까 안 오고 싶겠죠. 근데 아버지가 뭘 원해요? 아버지가 뭘 원해요?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해도,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채찍을 당해도,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아버지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다라면, 이것을 소멸하면 우리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주인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4장 2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신데요, 사람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대요. 영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우리는 숨길 수가 있고 우리 자신들을 이제 다 감출 수는 있어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벳세다 사람들 예수님 찾아온 걸 알지만 이미 그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거절한 거예요. 안 믿고자 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그게 우리가 깨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 거지 세상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26절에 이렇게 변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어야 된다.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왜요? 예수님을 섬기는 삶이 곧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이 있다면 세상이 어떻든 간에, 세상 문화가 어떻든 간에, 세상 관습이 어떻든 간에 주의 음성을 따르고 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함께 살고 같이 가자고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에베소에 보면, 4장에 보면 교회가 바로 사람들이 세상 관습, 세상 문화 이런 것에 따르지 않고 주의 음성에 따를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면서 세우고자 했던 그것이 바로 오늘 교회였고 오늘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빛으로 세상에 왔으면 어떤 얘기예요? 빛으로 세상에 왔으면 빛이 있는 곳은 다 빛이 다 드러나죠. 나는 어둠으로 왔다라고 하면은 은밀한 중에도 다 숨길 수 있고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표현합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어디든 가든 예수님의 삶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는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표현합니까?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한다. 조용히 적당히 믿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로 하여금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게 뭔가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속에 조금이라도 숨기면서 신앙생활하는 걸 원치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는 완전하게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때로는 채소를 먹을 만한 연약한 믿음도 있어요.
그러나 의지적으로 항상 주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주님이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죠. 나아만 사람은 아람 사람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병을 치유받고 나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엘리사를 통해서 자기 병이 치유받고 나서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줄 알았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이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 자기 주가 꼭 그 우상 신당에 가서, 님문이라는 그 섬기는 그 당에 가서 거기서 자꾸 자기를 의지해서 이게 경배를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 그 우리나라 사람들 있잖아요. 신랑 신부 재배까지 결혼을 덜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신랑은 혼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신부는 막 그냥 뭐 치장이 더 많잖아요. 옆에. 그러니까 옆에서 같이 어떻게 잡아줘가지고 이렇게 절하는데 도와주잖아요. 그쵸? 요새 예식장에서는 건 그런 건 안 하는데, 요새 예식장에서 이렇게 절할 때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못 봤어요. 옛날에 그렇게 안 하면 못 일어나잖아요. 넘어져 버리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서 도와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나아만이가 이놈의 자기 주인이, 왕이 우상숭배하는 상이 그 신당에 가가지고 자기에게 도움을 부탁해가지고 힘을 의지해서 같이 붙잡아주고 이런 걸 하는데 자기를 꼭 의지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다 나는 저 신이 가짜이고, 그전에 신으로 섬겼는데 이제는 가짜인 줄 아니까 신을 섬기지 않는 거는 이제 안 오는 건 아는데, 나도 모르는데 주인이 이걸 해야 되니까 나도 모르는데 이렇게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으나 편안히 가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주인을 섬긴다면, 예수님의 주인을 섬긴다면 그거는 네 신앙이 아니니까 도와주는 사역이지. 그렇잖아요. 도와주는 사역이지. 그거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신앙이 더 좋았다면 죽으면 죽으려고 난 님몬의 신당에 안 갑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아람 사람이고 그 군대 장관이잖아요. 왕이 그렇게 한다는데 어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대표적인 게 사무엘이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세운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했더니 사울왕이 모욕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요. 이해가시죠? 이제 사울왕이 이제 사무엘을 막 왕권으로 막 이제 겁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 거기 있으면서 꼭 참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도 이런 연약함을 드러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연약해서 안 하는 것과 신앙이 있는데도 안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헬라파 몇 사람들, 오늘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관리자들, 그런 사람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라는 사람 아시죠? 바리새인 중에 관원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대낮에 찾아왔어요? 밤중에 혼자 찾아왔어요? 밤중에 혼자 찾아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물어보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서 성경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과 여러분 그때 숨어서 왔던 이 관원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시체를 매장하려고 향품을 가지고 찾아왔던 사람이 누구예요? 니고데모예요.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신앙이 연약해서 연약할 수 있다, 이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비판의 권세는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연약한 사람은 분명히 오늘 성경에 자기 신앙을 거기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신앙을 선택하지 않는다라면 주님은 그 사람 합당치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한 사람이 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나도 그 사람들을 지금은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런 거 해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저들을 자체를 심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이 심판하러 올 거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경륜을 깨달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돼야 되는 건 맞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돼요. 믿음의 분량만큼 섬기도록 기도하면서 우리는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 수 있도록 서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